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렵고 힘든 문제들 앞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대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재해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중순에 초강력 허리케인 오티스가 발생해서 10월 25일 멕시코 휴양도시 아카풀코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이 오티스라는 허리케인은 허리케인 분류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고 그 일로 인해 수백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앞바다에서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2011년 후 일본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하는데 진앙진 그곳에서 300km 떨어진 도쿄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400명, 실종자가 100여 명,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허리케인이나 지진과 같은 강력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의 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런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자연재해 가운데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갈릴리 호수 한복판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그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시는 중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운데 두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그 호수의 거리가 1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까지는 잔잔했던 호수가 갑자기 거칠어집니다. 거센 태풍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작은 배가 요동치면서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 갈릴리 바다를 무사히 건너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광풍 속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은 그 일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과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그 배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3절로 24절은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가 시작될 때쯤 아마 곧바로 고물에서 잠을 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깊이 잠드셨는지 풍랑 때문에 배에 물이 차서 다급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깨어나시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주무셨습니까?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울부짖으며 깨울 때까지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깊이 잠들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느라 지치도록 녹초가 되도록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그 풍랑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이 물질적 존재이든 영적 존재이든 어떤 존재이든 간에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쓰러뜨리거나 예수님을 소멸시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두려움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도 모르고 주무실 만큼 지치도록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들을 위하여 왜 그렇게 지치도록 일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지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고자 일하셨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아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자 헌신적으로 녹초가 되도록 일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치셨으면 배에 오르자마자 주무셨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태풍이 일어나 그 배를 삼킬 듯이 흔들어 대는데도
모르고 주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고자 지치도록 일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죽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원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배오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거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배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풍랑을 두려워하며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은 위험한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평안히 주무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풍랑이 예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감히 예수님께 도전할 수 없고 그것들이 예수님을 소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람과 물결보다 더 약한 존재입니다. 제자들에겐 바람과 물결과 맞서 싸울 힘이 없고 그것들로부터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광풍이 호수에 내리쳐 배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배에 물이 차오르자 그래서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다의 물결도 지배하시는 분이시니 평안할 수밖에 없고 제자들은 광풍을 이길 수 없고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무서워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두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람과 물결을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지요. 우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22절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요즘 말로 하면 허리케인을 꾸짖으신 겁니다. 태풍을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 태풍을 꾸짖어 잠잠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별일 아닌 듯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그러자 배를 집어삼킬 듯이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과 물결이 즉시 잠잠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사가 걸린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허둥 떨며 울부짖는 일들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 멈추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 잔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친 파도와 바람이 예수님의 꾸짖음에 즉시 잔잔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것들보다 더 크고 강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그것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만든 것도 제대로 다스리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지은 건물에 깔려 죽는다든지, 자기가 만든 어떤 기구에 크게 다친다든지, 자신이 만든 것도 제대로 다스리거나 통제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완전히 제어하시고 통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심한 열병도 꾸짖으시고 귀신도 꾸짖으시고 각종 질병도 꾸짖어 쫓아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꾸짖음은 창조주가 문제 있는 피조물을 향한 꾸짖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조주의 엄한 꾸짖음 앞에 그 어떤 피조물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바람과 물결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배를 동인 채 무덤에서 살아 뛰어나오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병마와 악기도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람과 물결도 즉시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깨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칭찬입니까? 이는 분명 책망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책망이죠? 믿음에 대한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믿음인가요?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과 싸워 이기지 못했다고 지금 야단맞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겐 그것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창조주인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책망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전능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 크신 강하신 분을 믿지 못하고 풍랑을 두려워하며 죽겠다고 울부짖고 있는 제자들 말입니다.
다시 25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심에 순종하는가.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 그 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면서도 아직도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깔끔하게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는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 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켜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누구보다도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그들을 직접 체험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면서도 과연 이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 자라며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다면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했다면 그것으로 인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며 아우성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이 사람 누구지? 도대체 이 사람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복장이 터질 일입니다. 그들을 데리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터질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제자들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이 무엇입니까? 걱정할 일이 뭐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과연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생명을 위협하는 바람과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작은 일들 앞에서 죽겠다며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는 광풍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는 더 크고 강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태양보다 몇 억 배나 더 강렬하게 열과 빛을 내뿜는 별도 예수님을 소멸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야 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눈의 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안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광풍 속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평안하고 항상 근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